오늘도 계속해서 교회 권징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루어 봤자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권징을 미루면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시점도 그만큼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권징은 죄로부터의 회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권징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과 죄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미루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죄는 그 지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짓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거짓말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이 말인즉슨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싸움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부부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불편함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가족 전체의 교제와 친밀감 그리고 신뢰가 훼손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죄는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는 거짓말을 우리가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이 일어나는 순간 교회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순결하고 정결함은 그 거짓을 말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그 문제를 바로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일단은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인정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권징의 절차는 전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권징이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죄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법입니다. 이것은 죄를 묵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려 하지 말고 말없이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권징은 이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거나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의 문제는 조용하게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죄를 지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유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갈 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인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고하였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이 증인들을 대동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은 동일합니다. 상황들을 잘 해결하여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증인들을 대동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개인으로 찾아간 그 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마음이 약해서 애둘러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다른 이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증인들을 대동하게 됩니다. 100% 객관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주관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또 지은 죄를 발견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내세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 죄가 아닌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교회야 예전에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직접 담갔고, 요즘에야 일회용 성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마는 포도주를 구매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담당하는 성도님이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을 누군가가 우연히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모른 채 저 사람은 집에 포도주를 쌓아놓고 마시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혼자의 시각은 얼마든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죄를 바라보려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나머지 권징의 절차를 비롯하여 권징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은 권징의 시기와 권징을 행할 때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해 객관적인 모습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무엇보다 합력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